헌금 특선 또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롭지요. 예배의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감당합니다. 사실 시편 150편 전부가 옛날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찬양은 여러분이 잘 들으시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를 그대로 불러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 우리 찬양대와 또 특순하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저 생각에는 앙코르로 해서 자꾸 듣고 설교 시간을 자꾸 더 줄였으면 참 좋겠는데 예배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예배 중심이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예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배의 중심마저도 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러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쌓아온 어떤 도덕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의 어떤 한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어릴 때에 푸른 하늘을 건너서 하얀 쪽벽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거를 토끼 두 마리, 한 마리는 잡아먹고 한 마리는 모했다는 그런 애들이 동요가 바꿔도 부릅니다만은 그때는 우리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바위밖에 뿐이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쭉 지나가던 배가 안 보인다. 언덕에 떨어진 줄 알았더니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되지요. 우리의 이런 지식들이 커가고 정보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절대적 진리라든지 어떤 길이라는 걸 인정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꼭 해야 할 일도 없고 꼭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꼭 선이라는 문제도 악이라는 문제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좋으면은 내가 원하면은 그거는 진리고 그거는 법이고 내가 싫으면은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인생의 중심이 내 생명마저도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고 싶어서 내가 누구 집에 김씨 집에 아들로 딸로 내가 나겠다 그래가지고 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운명이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받아들입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은 나에 대한 고백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 손손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는데 그들을 기르도록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나는 힘들고 어렵게 불행하게 고난을 살았지만 너는 잘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했으니 역시 둔해진 몸인데 입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My church, I will make my church.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하나님의 교회고 일하고 행하기는 내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내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지금 6,500, 글쎄 6,000이 된지 하여튼 뭐 2부까지 하면 7,500, 뭐 8,000 그러는데요. 해외가 벌써 1,000만 명이 가까워지는데 꼭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반으로 이렇게 남녀를 난다면은 3,5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살게 됐다. 이게 그냥 뭐 사람을 사귀다 보니 사랑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자,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당시 유목인으로 살아갈 때 내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그러하고 내 구속의 은총이 그러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유치원생에게 묻듯이 물으니까 다 눈을 감고 계시고 조용히 뭐 그걸 물음이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만 해결이 돼도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끼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일도 안 생깁니다. 왜요?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내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뭡니까? 도적이지요. 그 가져오는 건 뭐라 그럽니까? 강도라고 그러지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당돌한 요즘 젊은이들 참 결혼 때 제가 꼭 주례할 때마다 그럽니다만 너 생명 내 마음대로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지 배부르고 잘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성공의 개념이 경쟁에서 이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도 성공의 개념이, 행복의 개념이 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윈윈 할 수 있는 배려와 사랑과 섬김이라고 그럽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내가 이겨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아직도 옛 사람 속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수모하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오는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이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가슴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오늘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날개 아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있다가 보면은 그 닭을 먹여요. 그래서 시골에 그때는 뭐 돈이라는 게 그저 고추 농사.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군 남평면 대사동 640번지인데요. 이거 뭐 임진왜란 때 피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리를 이룬 한 63세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래서 지금 한 112년, 우리 130년 지금 한국 기독교사에 상당히 일찍 세워진 아주 시골 교회인데요. 의성군의 3.1운동 본거지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마을에
그때는 장로님 밑에 그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교회. 그런데 그분이 좀 머리가 튀어서 서울에 양약 장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에 와서 3.1 운동의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 청년 23명이 밤낮도록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물을 칠해가지고, 그때는 뭐 크레용 뭐 이런 거잖아요. 해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안평장에, 도리원장에, 의성장에 가서 만세를 부르다가 대구서 내려온 의경들에 의해서 한 분이 사망하게 되어지고, 저희 조부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대구 교도소에 계시면서 수용소에서 벌을 받으시고, 그 개머리판으로 이 뼈를 맞으셔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서 그게 나서 겨울이 되시면은 추운데도 여기 땀이 이렇게 흐르시는 걸 저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제일교회에 있을 때에 의성문화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3.1 운동 항쟁 일제 항쟁 기념비를 세우고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적어서 기념비를 교회 앞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렇게 긴 게까지 이 정치적인 이 얘기를 또 이런 삼촌의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역사가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온 세계 역사가 인간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이 성경 구약에서 보면은 역대 상하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바사 바벨론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 앞에 나타났던 대중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의 문화요, 당시의 이야기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것을 종교의 한 경전으로만 보는 것은 종교 일반론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원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뭘 쓰는 거는 그렇게 큰 돈 버는 게 없습니다. 소 키워가지고 송아지 낳아서 애들 등록금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닭 먹여가지고 도야지 먹여가지고 그 새끼 팔고, 고추, 우리 의성에 고추를 많이 하고 마늘을 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일상생활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지금 아직 보면은 우리 고향에 그 마늘 공장이 있어요. 그러는데 좋은 마늘, 의성에 나는 6종 마늘 6개 들었던 좋은 마늘은 다 팔고, 그 위에 꼭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혹 가다가 이렇게 격갈 생긴 반 마늘만 부엌 저 아래 말로는 정지라고 그러는데, 정지 옆에다 달아 놓으면은 여름에 보리밥을 해서 이렇게 소쿠리 해가지고 버재기 덮어서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그거를 쇠주걱으로 이렇게 썩 삐지면은 꼭 떡 삐지듯이 삐져가지고 찬물에 톡 하나 놓고 그 마늘 따가지고 쑥쑥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고추장 등을 딱 열면은, 그때는 빨간 고추장이 위에는 흰 get들이 많이 끼고 그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턱 숟가락으로 떠서 탁 넣고, 그 살아있는 놈은 젓가락으로 집어 옮겨 놓고 거기다가 마늘을 넣고 찬물에 만 보리밥에다가 그 마늘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때의 이 닭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지혜였어요. 농부들의 한 집에 3마리, 많이 먹이는 집엔 3마리, 아니면은 2-3마리 꼭 병아리를 까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까여지질 않아요. 닭이 품었다가 뭐 20개를 하더라도 실패하는 게 있고 한 10마리. 그래서 보통 보면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의 병아리를 한 닭이 끌고 다녀요. 그러면 노란 병아리들이 앞에 이렇게 마당에 있는 보면
너무 이쁘지요.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양육강식이 동물의 세계지요. 그러면은 시골에 꼭 그 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롱이, 그러니까 독수리의 종류지요. 그게 휘 뜹니다. 왜요? 먹이를 찾아서 탁 뜨면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아니면 집에서 있던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았다가 그게 탁 뜨면은 동네 집집마다 거의가 다 병아리들이 있으니까 어이 어이 그래요. 그러면 참 이상합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저 집에서 그러면은 이 닭이 어떻게 하는지 꼭꼭꼭꼭꼭 소리를 내면은 병아리들이 다 품에 안겨져요. 그러면 암탉이 딱 품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놈이 휙 돌아다니다가 보시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엄마 날개 속에 있던 병아리들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따뜻하고 좋긴 하겠지만 머리를 이렇게 날개 사이로 똑똑 이렇게 머리를 내받아요. 이렇게 보다가 조용해지면 한 놈이 튀어나가고 두 놈이 튀어나가고 닭을 튀어나가요. 또 데리고 다니다가 허이 하면은 쭈르륵 들어가서,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내가 시골에서 자란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보지 않고 듣는 사람들은 동화 얘기 듣는 것 같고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도 그들의 질고와 가정의 문제, 비가 오지 않거나 흉년이 지면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그 차례 아래 몸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감싸주었던 예루살렘이 배반하고 원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록하는 그의 마음에 큰 고통과 얼마나 아픔과 연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하는 말은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까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내리는 어두운 이막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말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날개 아래 그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병아리들이 큰 의미의 닭 안에서만이 참 안전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만이 적의 침공으로부터 안위함을 얻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지 거부하고 권력의 나래 아래, 물질의 나래 아래, 인간의 지혜의 나래 아래, 우리가 늘 소중히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나래 아래 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에 주는 밥은 어떻게 서서 어떻게 먹는다나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 주는 밥은 누워서 먹는다. 그런데 요즘은 남편의 밥도 못 믿어서 황혼이혼이 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겁니까?
보니까 한국에서 요즘 평생에 노후 대책이 11억을 내지 10억을 못 오면은 10억 이상, 한 2억이 되어지면은 그래도 노후에 서름 당하지 않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10억을 못 오겠습니까? 로또를 당첨이 되면 모르거니와 우리 보통 지금 대학을 졸업 맞고 지금 직장에서 받아서 살고 지금 전세값, 월세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래도 출퇴근한다고 차 한 대 조만한 건 몰고 다녀도 10억을 어떻게 우리가 모을 것입니까? 인간의 있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8조 3천억을 가진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병석에 누워서 이것들이 나와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신은 말하기를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내가 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내가 사랑했던 기억만은, 그랬습니다마는 죽은 다음에 그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가 피할 피란처가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새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의지할 것이 어디입니까?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피란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의 나라 안에서만이 우리의 참 안전함과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그는 그의 나라 안에는 피할 것이 되고 그의 나라 안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고 우리가 승리하기에, 시편 17편 8, 9절에도 나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를 감추시사 내 앞에 있는 원수에게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시편 63편 7절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다시 말씀을 바꾸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가 적으로 둘러싸여질지라도, 우리가 매침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빼앗길지라도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8장 계속해서 우리를 누가 고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고난이냐 시련이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말씀 안에 있으면 놀림을 당하고 패하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창조주이가 그를 나는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믿으면 마음이 선해지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누가복음 15장에 왜 탕자가 되어졌느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그만한 꿈은 가져야지요.
늘은지 아버지 밑에서 살겠습니까? 자립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보니 아버지의 법을,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고 보니까 탕자가 된 거지요. 세상의 죄의 유혹, 시험,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시험은 있게 마련이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치면 죄인 거지요. 그게 떠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귀한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참된 자유와 축복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교인이 한 분이 그냥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아들이 군대 가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섭섭하잖느냐고 나오라고 점심 사주겠다고 나가는데 택시를 타고 그냥 싹 그냥 회전을 하는데 바로 오던 택시가 받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오늘 이쪽에 앉았다가 택시에 박히면 아야노 싶어서 이쪽에 앉으려고 하다가 이쪽에 앉았는데 거기를 박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여기 그냥 갈비뼈가 그냥 몇 개가 나가버리고 그냥 여기가 나가지고 발이 이쪽에 부러져가지고 발을 이렇게 들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게 떡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러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발 이쪽에는 걸러매고 여기는 마트 같은 입도 못 대고 이렇게 딱 물고 이렇게 권사님인데 탕 감아 놓으니까 예쁜 사람도 그래 놓으니까 별 모양 없더만은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 나서요. 아이고 힘들죠. 보니까 수술이 많이 했네요. 아유 얼마나 아파요. 아유 어쩌다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아니 뭐 다 부러지고 뭐 다 했는데 뭐가 그리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이리 다쳤는데요. 이 밑을 다쳤기 때문에 얼굴을 안 다쳤어. 고마워요. 이 얼굴에 많이 상처가 남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더니 왼손을 다쳤기 때문에요.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또 그래. 갈비뼈가 부러지긴 했는데요. 부러진 것이 폐나 이런 데로 상처를 안 줬대요.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척추가 부러졌으면 마비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방 갔다가 그냥 모두가 앉아서 막 웃었습니다. 병문 갔다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반농담 같게 들리지도 않는데 말도 못하고 입이 댕겨진 저 권스님의 저런 농담 비슷한 간증이 저기 어디서 나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감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아픔을 통하여 내게 주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걱정하려면 끝이 없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고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복을 누리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말았느냐? 사울이 피택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거니와 그가 권력의 그늘 아래 서서히 자신을 침투시탕하고 말았을 때에 사무엘이 뭐로 그럽니까? 임금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예수 열심히 믿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 지식과 내 삶의 경험 속에다가 융합시키고 해석시키고 희색시켜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문화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핑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함으로 하나님 안에 살기를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해결입니다. 통일요?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잘못되다는 말은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가 늘 베를린 벽에 무너진 것을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서독이 통독에게 얼마나 줬느냐, 왔느냐, 통이 어떻게 됐느냐, 문화적인 교류가 얼마나 됐느냐, 심지어 요즘 와서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지금 통일 기도회를 계속해서 합니다. 한 5천여 명이 모여서 지금 계속 초급화적으로 매 월요일마다 통일부 장관도학가가 오시고 통일에 대한 전문의들도 와서 강의도 하시고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제가 전쟁 역사를 다 본 역사가도 아닙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요, 몇 사람 뭐 잘못된 거 왔다 갔다 하다가 국가 그러다가 뻥뻥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독일에 방송 잘못해가지고 듣는 사람 하나가 그래 오고 간단다, 뭐 앞으로 그렇게 된단다, 그래 그 됐단다, 와 넘어가고 오가니 벽이 딱 무너진 거지. 그게 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며칠 날부터 이거 벽을 어떻게 헐 거냐, 그러면 몇 사람이 헐 거냐, 이게 몇 년 됐냐 기념이, 그게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묘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 앞에 떡 섰을 때에 야단 났지 않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라. 건너지도 못하겠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원망한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가만히 서서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라.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눈에 못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억지로 모세를 잡아다가 세웠으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여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 안에 거하였기에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그런 말과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전쟁터에서 자라는 장수입니다. 키가 비교가 됩니까? 전술이 비교가 돼? 가진 무기가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인간이 발명하고 인간이 생각한 힘과 능력과 전술과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우리가 당하는 홍해가 우리의 대로를 엄습하는 적에 의하여 우리가 급해질지라도 주님의 나래 아래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많이 해보십시오. 저도 인생에 조금 어려운 일들을 몇 번 당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믿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왜냐하니까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목회를 해보니까 모태신앙이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많이 믿었습니다. 저도 믿음의 가정에 자랐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사실 처음 믿는 사람들,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해야지요. 저게 천지도 몰라서 저런 거지. 제가 믿기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이 교회는 그런지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많이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육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고생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머님이 잡수시는 걸 보니 그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나물죽도 배불리 먹지 못할 때 우리 큰 우리 그 동리의 부잣집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고 소죽에다가 콩을 썼고 거기다가 조장숙을 써가지고 조로 죽을 쓴 걸 조장숙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이렇게 주는 걸 볼 때 내가 거기 있어서 내가 이 집에 소로 태어났으면 오늘 저걸 먹을 텐데, 내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뼈에 사무친 가난 때문에 우리 마을에 제일 먼저 대학을 졸업 맡았지만은 철학과를 나와놓고는 돈 벌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50년대 그때 한참 유행하던 개척지, 그리고 시골 계몽, 그래서 그냥 양계를 하고 양봉을 하고, 그래서 한 8년을 뺑뺑 돌아면서, 그때 몰랐으면 좋은데 안다는 게 십자우한이라 사도 바울도 보니까 천막을 지으면서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데, 나도 내가 돈 벌여 놓고 그때 목사 되리라 그래 뺑뺑 돌았습니다. 내 셈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500만이 지 마음대로 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콩가루 집안은 내일이고. 역사를 운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잘한다 못한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옹기장이가 한 흙덩어리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 하나는 천있을 그릇, 하나는 큰 그릇을, 하나는 적은 그릇을 만들거니와 만들어진 그릇이 나는 왜 적게 만들었느냐, 나는 왜 귀히 쓰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머지가 뭐예요? 크게 만들었든 적게 만들었든 귀히 쓰든 천히 쓰든 나를 만드신 자의 뜻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요,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회도 지금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뭐냐, 자기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일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때로는 교회가 자기들의 욕심대로 구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나리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과 모든 만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따라 우리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르지 않는 나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많은 소수민족들의 목사님들하고 목회에 대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흑인 이름도 뭐 너무 쉬우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딱 나오신다. 정말 그 흑인들 가운데도 새카만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새카매요, 정말요. 그렇지, 까만 데다가 입술도 이렇게 대졌고 눈도 동그랗게 됐고 코는 그냥 폭 들어놓은 같이 그래 됐고 머리가 막 이러신데 생각생 태어날 때 할렐루야 그들만은 말씀하신데, 자기는 어릴 때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부모에게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머리가 하도 복잡하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한다고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신기하게 생겼더래. 싹 웃으니까 이만 하얀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귀엽더랍니다. 자기가 그때 딱 자기가 와서 닿는 마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이 소중함을 내가 왜 몰랐던가. 그날로부터 Made in US가 아니고 Made in God,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 너무도 행복하고 복된 자기의 목회를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나리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날개들이 우리를 품어줄 것 같고 그 나리 아래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으나 마치 마른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요 한계적이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이 불렀던 마지막 찬송, 그 찬송, 처음에 불렀던 찬송,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인데 오늘 목사님이 마침 또 이 찬송을 어떻게 용하게 아마 내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셔서 내놨어요. 3절 보면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세상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때로는 앞이 깜깜하고 때로는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나만이 당하는 같은 외로움과 시련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고요히 엎드리면 모든 선한 것이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나리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승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사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 위에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편히 쉬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됨을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아래를 거역하고 마치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전함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건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주님은 우리를 그의 날 아래 품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 이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가정,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이 영원토록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